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영국 속담에 네. So this is a British maxim or proverb.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여기다가 달아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뭐 이런 말들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거 붙이지 말고 그냥 요대로만 보면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여기에서 1년짜리가 가장 긴데 새 집을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0년짜리는 없을까요? 10년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20년짜리 있습니까? 30년짜리 있습니까? 40년짜리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을 사든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끊어진다는 말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도 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즐거움 주는 것은 없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도 없고 만족을 주는 것도 없다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가다 보면 다 이렇게 지루해져요. 소위 권태기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다 싫어 이제. 별로야. 너무 좋았던 거에 다 별로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뭐 이렇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돈은 안 그럴까요? 돈도 그래요. 왜요? 100불 있을 때는 배가 고프거든요. 200불 되면 될 것 같은데 200불 되니까 배가 또 고픈 거예요. 1000불 되면 또 고프고 이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돈조차도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만족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은 없다. 계속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계속 지루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십시오.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ead together in both languages.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쓰신 전도서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와 참 진정한 새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 전도서가 전달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이면 뭐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소망하는 바 내년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통 예배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다니까 사실 올드 옛날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인데 이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딱 막는 느낌이 들죠.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 말하니까. 2026년 시작과야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은 달라요. 근데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한데 해 아래는 다 똑같은 건데 돌고 도는 건데 2026년 뭐 되면은 뭐 AI가 더 발달하겠고 로봇이 발달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빼고 사실 그것도 사실은 잘 보면은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가요. 우리가 20년 전에 나타난 이 전화기만 봐도 되잖아요. 이 20년 전에 나타났던 전화기가 우리 문명을 바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바뀐 것 빼고는 사실 없어요. 잘 보면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연말 연시 이렇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참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새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세상에 새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먼저 잠깐 보시면요. 이제 오늘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나오겠죠,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본문의 앞부분이 시작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단 말인데 앞에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대가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위해 살아가는 거는 또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저 앞부분에서. 그럼 육신의 잣대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해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말하고 그리고 육신이 가진 죄성을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잣대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앞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며 평가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 되고 육신의 잣대로 예수를 믿으면 헛된 것을 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서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구하게 되고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계속 가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갖고 있으니까 기도도 잘못 나오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그래서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하냐면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의문을 한 번에 딱 감싸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근건데. 바로 이제 여기 본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차이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들에 대한 그 육신의 방법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가야 되냐 하면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옛날 피조물이라는 건 뭘까요? 새로운 게 있다면 옛날 것도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 판단 기준, 육신의 죄성과 이기심과 탐욕 그것에 물들여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요. 그래서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 피조물인 거고 잘못된 거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라가며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착하게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온리 하나 있는 조건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기 또 하나
그 단어가 있는데요. 지나갔다는 표현이 있죠. 지나갔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뜻인데요. 원래 이제 그리스 말에 보면은 부정과거라고 하는 특별한 말이 있어요. 어떤 문법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완전히 끝났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걸 쓸 때 써요. 완결됐다는 거죠. 뭐가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away.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죽어 없어진 것보다 더 심하게 없어진 거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옛날 것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죄와 죽음과 이 육체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 죄를 짓고 있는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 벗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나갔다는 말의 의미. 어떠신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일로 힘들어하는데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로 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보라라고 단어 있는데 보라. 그 보라라는 말은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다 지나갔잖아요. 옛날 게. 우리는 다 지나간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 모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끄집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것은 완료예요. 다 끝났다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아까 지나갔다는 게 더 센 거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없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어요. 헛된 것과 관계가 없고 잘못된 것과 관계가 없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탐욕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로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착하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갔고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품이 된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셔널. 잘하면 되고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새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본문 앞에 있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한편으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앞에 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 착하게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너희는 완전히 바뀐 존재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착하지 않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거나 안 살고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이건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늘 가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 깨끗한 존재로 완전하게 완성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갖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새 것이 없어요. 아까 그 읽은 말씀의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새 거네? 라고 봤는데 뒤에 보니까 저기 몇백 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거래요. 지금 저희가 피라밋을 못 짓잖아요. 21세기에 피라밋을 못 지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한 3천, 4천 년 전에
피라밋을 지은 인류예요. 우린 그것도 지금 못 지어요, 다시. 그렇죠? 그것도 못 지으면서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말해요. 이것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층짜리 올려도 소용없어요. 이게 더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새 것을 추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중요한, 해가 바뀌는 이 중요한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하는 것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2025년을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묵묵히 묵상하다 보면 다음을 기도하는 힘이 생겨요. 아, 다음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니 내가 여기까지 왔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말. 그것이 저희가 이 마지막 밤에, 2025년 마지막 밤에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레졸루션도 기도해야 돼요. 소망함, 미래에 대한 또 계획들, 이런 거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오늘만 기도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내일도 기도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든 모멘트이기 때문에 뭔가 미닝을 두려고 하고 이게 기도를 하거든요. 해야 되지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 사실은 어저께도 기도했던 거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해가 바뀌는 어떤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뭔가 의미를 막 부여하거든요. 이렇게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걸로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새 것은 없다.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근데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앞으로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왜 극복 못해요? 일이 잘 될 것 같고 레졸루션이 좋고 잘 이루어지니까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해가 바뀌건 시간이 바뀌건 일들이 변화되건 이런 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옛 것과 이전 것과 새 것에 대한 참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맡겨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다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이 복음을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 이 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있는 그런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